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시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편지는 그 편지를 받게 될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거기에 합당한 권면을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편지를 읽게 될 교회들의 형편을 먼저 잘 파악한 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교회들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2장부터 3장까지 그 교회들에게 알맞은 예수님의 계시로 주어진 권면의 말씀 4장부터 21장까지라는 것을 소개해 올리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칭찬할 만한 각종 좋은 일을 참 많이 했지만 무엇이 없어서? 처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어려움을 잘 견뎌내도, 거짓된 것을 밝혀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내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음으로 인하여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좋은 일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만다는 속 깊은 교훈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신 출신들 가운데 재학 중에 제자선교회에 몸을 담아 함께 훈련받고 공부했던 지체들 1987년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또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훈련받고 공부했지만 아주 특이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그 본문을 해석했던 거하고 조금 달랐나 봐요. 저녁에 조별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에서 강사의 강의가 틀렸다고 막 얘기를 하더니 이튿날 이런 강의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며 짐을 싸서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 성경의 본문을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며 소리치다가 짐을 챙겨 훌쩍 떠나버리면 그 강의를 계속 들을 공동체, 다른 공동체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해가 되겠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른 것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좋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죠. 1 더하기 1은 2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배울 것도 있지만 1 더하기 1은 1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배울 것도 있다고요. 물 한 방울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1이 되나요? 2가 되나요? 하나가 돼. 물 한 방울이 돼요. 그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틀렸다고 말하며 짐 챙겨서 훌쩍 떠나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바보? 멍충이라는 얘기죠 뭐.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를 허무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다를 바가 없는 행위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자신이 아무리 잘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독특한 모습이었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가 보여주는 많은 모습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는 좋은 일들을 가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 사랑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여 보셨나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저주받을 거야 막 퍼부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내가 온 심혈을 기울여 무엇을 담아? 사랑을 담아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어요? 급한 마음에 빨리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막 담아서 그들에게 소개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열정이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가족 공동체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세상 속 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세상 속의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혹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를 감싸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에 담으라고 하면서 들려주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얻게 될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이걸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아니라 이걸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먼저 8절을 중심으로 서문학교회를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격려하고자 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우리에게 적용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당신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격려의 메시지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단어의 의미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잘못을 한 아이에게 얘기를 해요. 너 아빠가 알면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혼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그 아빠를 어떻게 소개해요? 네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인데 사랑의 아버지가 네가 잘못한 것 알면 혼낼 거야.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상하잖아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네가 잘못한 것을 알고 너를 혼낼 거야. 뭔가 안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엄마가 잘못을 저지른 아들에게 아빠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니네 아빠가 잘못한 것은 얼마나 무섭게 대하는지 알지? 그 무서운 아빠가 네 잘못을 알면 너는 혼날 거야. 뭔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연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회의 잘잘못을 따져서 책망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그 책망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이 소개하는 예수님과 뒤에 전개할 내용들이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막 발휘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단이 돼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성경이 이상해져요. 그러면 성경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까요? 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1장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때 소개하셨어요. 알파는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도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표현은 21장 6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 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독립적으로 사용하다가 21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표현을 한다고요? 두 번 거듭 얘기한다고요. 두 가지를 거듭 얘기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을 두 번 거듭 써요. 그리고 22장 13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번에는 몇 번 얘기해요? 세 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두 번씩이나 하고 세 번씩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 말할 때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 두 번은 조금 강조하는 것, 세 번은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나요?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가 정말 진짜 참으로 말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에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나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말이나 전부 같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독특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디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란 땅과 하늘만 만드셨다는 말일까요? 하늘, 땅지,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말일까요? 자, 땅은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발 아래 것이고 하늘은 밟고 있는 우리 머리, 서 있는 우리 머리 위의 공간들을 얘기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 그렇다면 땅과 하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땅과 하늘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 가운데 있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 히브리 문학 또는 헬라 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손안에 잡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의 특징이죠. 자,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켜 보죠.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빚어가나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자기 인생을 주관합니다. 엄마 젖을 먹고 싶으면 젖을 빨아먹고 먹기 싫으면 젖 안 먹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능으로 엄마 젖을 사모하죠. 그렇게 해서 점점 커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음 이후의 순간은 내가 내 몸을 주관할 수 없어요. 지난해 제게 저를 낳아 키워주셨던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래요.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몸을 주관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어머니 몸을 누가 주관해요? 자식들이 주관을 해요. 산소를 만들어서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어머니를 안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처음이요 끝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과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동일한 점은 어떤 거예요? 인간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언제요? 1932년, 1928년 출생해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한이 못 박아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러면 죽은 예수님 어떻게? 이제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질문이 가능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문학교에 편지를 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소개를 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끝날 때까지 다 주관하시는데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의문이 제기돼요. 예수님 죽어버렸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고. 그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의문이 생길 때 그 뒤에 말이 대답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언제까지 살아계셔요? 영원토록 살아계셔요. 우리는 왔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고 가지만 성경 역사상 969세 최고의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가 끝이 없으며 그 존재 안에 사는 모든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말을 해?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때 그 의문을 해소해 주신 그 메시지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요? 처음과 끝, 모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주관하시는데 죽음으로써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교회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격려를 살펴보도록 하죠. 9절과 10절에서 그 서문학교회를 일단은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겉모습도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 모습도 평가를 해요. 자, 먼저 겉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서문학교회의 겉모습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환난이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혹시? 거기에 나오는 미저리와 같은 단어예요. 아주 불행하다, 불쌍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떠하다고요? 불행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어떤 사람처럼, 그 주인공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 환난에 처해 있다는 말, 좋은 말로 환난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불행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불쌍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호화찬란해 보여요. 호화찬란해 보여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불행한 모습 같아요. 외부인들이 보면 참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핍이라는 말은요, 가난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어떤 교회들이 칭찬받아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칭찬받습니다. 전부 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문학교회는 가난했다고 합니다. 포벌티. 가난했대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미저러블, 불행하고 왜 가난하죠? 거기다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뭐도 받고 9절 마지막에는 뭐도 받고 있어요? 비방도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비방받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누구한테 비방받는 거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비방을 받고 있어요. 자, 불행한 데다가 가난하기도 하고 비방도 받고 있어요. 이게 세상 속 교회, 서문학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방받아요? 뭐와 같다고? 탐욕에 젖은 강아지와 같다고. 기독교를 앞에 글자를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부르며 비방하고 있죠. 자, 이제 미저리, 서문학교회가 불행해 보이는 상태, 가난한 상태, 비방을 받는 상태, 그 겉모습이 실제는 어떠한지 살펴보죠. 자, 그 불행이, 그 환난이 그들이 자초한 것일까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일까요?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는데 외부에서 그런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뭘 줬어요? 환난을 줘가지고 어떤 상태에 처해서요? 불행해 보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참 열심히 하는데 반해서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것처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은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한 비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들을 비방하는,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9절.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도 아니면서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 근거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사람들이 서문학교회를 비방하고 있다면 서문학교회는 사탄의 회당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죠. 도둑이 진실한 사람을 욕할까요? 도둑이 도둑을 욕할까요? 도둑이 도둑을 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뇌물을 받은 사람이 뇌물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을 욕해요. 왜? 그래, 너 잘났다. 나는 뇌물 받는데 너는 뇌물 안 받는구나. 얼마나 너는 착하니? 얼마나 너는 신실하니? 뇌물 받는 사람이 뇌물 안 받는 사람을 비방하죠. 맞나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촌지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언을 합니다. 나는 촌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촌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촌지 받기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너 잘났다. 너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지 두고 보자. 그렇잖아요. 옳지 못한 사람들이 옳은 사람들을 비방한다고요. 왜? 자기는 그렇지 못하니까. 사탄의 회당에 속한 그들이 하나님의 회당에 속한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유대교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비방을 해요. 야,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무시하는구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야 죄를 용서받는다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 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안 드려? 짐승 잡아서 제사 드려야지. 비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짐승 잡아서 제사도 드려야 되나? 모세 율법이 그러하니까 헷갈려요. 그런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예요.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 드려야 될 때를 보여주는 그림자였다. 그때까지 이것을 행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실 것을 생각하라고, 믿고 바라라고, 그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주셨던 것이라고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도들이라는 작자들이 모세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에 처해 불행해 보일 이유가 없었어요. 가난에 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 때문에 비방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환난에 처해서 불행해 보였고,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가난하게 됐고, 이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비방을 받는 그런 형편에 처했다고요. 이게 세상 속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것보다 어려움 받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갈 때 1980년대 그때만 해도 목사를 사위로 맡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 후보생들을. 저도 그런 케이스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목사 후보생인 것을 알고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내 사위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요. 너무 소중하고 더 훌륭한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더 넉넉하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는데, 목사 후보생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구제받았죠.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이 행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목사 후보생 그러면 절대 신랑감에서 제외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넉넉한 사람이 많겠어요? 생활이 넉넉한 사람이 많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많겠어요? 8, 90%는 어려운 사람들. 그러면 8, 90% 어려운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을까요? 나도 큰 교회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례비 받는 목사가 되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성도님들이 차라도 새 차 한 대 뽑아줄 것 같으면 그걸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되었다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사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회 목표로 삼지 않고 나도 저들처럼 큰 교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연말에 가서 시상식도 합니다. 냉장고 한 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나요? 냉장고 얻으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행복해지기를, 그래 너 잘났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직해서 다른 사람들 가스통 들고 붉은 띠를 띠고 데모할 때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스통을 겨누어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느냐고. 그건 아니라고. 그런 소리 들을 때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비방받는 그 비방을 감수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이 서문학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불행해 보이고 겉모습은 가난하고 겉모습은 비방받는 교회일지라도 그 실제 모습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 아직도 안식일을 지켜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반발하지 않고 내 할 일을 하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 비방을 감수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서문학교에 있었다는 얘기. 실상은 비참했지만 그 내부는 아름다웠어요. 또 앞으로 어떤 일도 예상되나요? 2장 10절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장차받을 고난이라고 하면 10년, 100년, 1000년 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장차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기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 기대된다는 거예요. 미래에 기대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기대되는 거예요. 무엇이? 고난이. 장차받을 고난이 아니라 현재 고난받는 것이 기대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대되는 고난이 있나요? 몇 명을 마귀가 장차라는 말이 앞에 장차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기대된다라는 뜻은 있지만 저기 저 멀리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기대되는 환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너희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요? 몇 사람을 옥에 가둔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길거리에 내보내가지고 점하고, 그죠? 용하게 알아맞추게 함으로써 돈을 벌어들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자, 여러분, 여종을 귀신에게서 자유롭게 해주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돈벌이 수단인데 돈벌이 수단 해제시켜버렸거든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볼 때는 바울이 한 일이 나쁜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면에서 생각해보면 그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돈에 혈안이 된 세상으로부터 돈에 자유롭고자 하고 사람을 생각해주는 우리가 당연히 핍박받을 거죠. 몇몇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며칠 동안 있다고요? 10일 동안 있대요.
이걸 자꾸 신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10일 가지고 막 난리를 쳐요. 그 10일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니까 묵시문학에서 이해를 하면 돼요. 다니엘서가 묵시문학의 아주 원초적인 처음 시작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때 왕이 요 총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해요? 잘 키워서 다니엘 황실에 인물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갖 왕이 먹는 진미와 고기를 막 먹입니다. 먹이려고 해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제발 우리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고기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그건 먹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주세요.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가지고 공부 잘하게 해서 왕을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실 것 같아요. 그러자 왕이 말을 무슨 소리 하느냐고, 채소만 먹고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고. 그때 다니엘이 며칠을 제안해요?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주세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고 내 몸이 어떤지 보세요. 열흘 동안 딱 시험해 본 다음에 내 몸이 축나면 왕의 진미와 고기 먹겠습니다. 그렇지만 열흘 동안 시험해 본 후에 몸이 축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왕의 고기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왕이 아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테스트 기간으로 며칠? 열흘 동안. 여기 어쩌면 10일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10일 동안 환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앞에는 뭐가 계속돼요? 환난이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죽여도 예수 믿는 것 포기 안 할 거야 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가 죽였어요. 더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우리 앞에는 뭐가 계속 와요? 환난이 계속 다가온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정숙 집사님이 집에서 일부러 누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래도 당신이 교회 가나 보자. 그래도 마음을 다짐하고 여전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아 나를 해롭게 하고 해코지하는 가족들을 더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한다면 더 이상 시험하는 거 포기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항복을. 그래, 당신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그렇게도 내가 시비를 걸어봤는데도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거예요. 열흘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흔들어도 무엇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갈 그때까지 사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깔꼬리를 걸어가지고 너 안 넘어가나 보자, 너 안 넘어가나 보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 10절 11절 10절 하반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깔고리에 걸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 주님 말씀에 충성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며 이기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것이다. 해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hurt. 해가 없을 것이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끊어지는.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둘째 사망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짐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어요. 우리 앞에 비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불행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이 보일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자. 큰 교회 이루려는 욕심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본 가족들이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항복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은 차반인데 입술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아지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이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아름다운 마음 유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 삶 앞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싶었는데 서문학 교회는 문제없이 세상 속에서도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불행해 보이는 모습, 가난해 보이는 모습, 비방받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 서문학 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 불행해 보이고 가난해서 초라해 보이고 비방받아 힘든 것 같지만 오늘 일하는 날 동안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신앙을 갖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